예수님께서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유혈 진압했었던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면은 유다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으로서 유다 지방을 다스렸었던 지도자였었죠. 그가 그렇게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동안에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유다 땅까지 내려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고 제물을 올려드렸었습니다. 그때 이 빌라도가 유혈 진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죽었고 그들이 드렸었던 제물에 흘려지는 그 피에 그들의 생명의 피도 같이 섞이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이 부분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그 저의는 이런 겁니다. 저들이 예배하다가 죽었네. 성전에서 죽었네. 저들이 올렸었던 그 제물의 피와 저들이 죽어가지고 흘려진 그 피가 섞였네. 이거 참 아주 이 비극적인 죽음이다. 이거 참 부정한 죽음이다. 저들이 이렇게 죽게 된 것, 이것은 분명히 저들이 알지 못한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다. 맞죠, 예수님? 이렇게 지금 이러한 저희 가운데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2절과 3절 말씀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들이 무슨 큰 죄가 있어가지고 너희보다 숨기고 있는 더 큰 죄가 있어서 이렇게 망한 것이 아니다. 너희도 회개 안 하면 망한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건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세요. 4절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실로암 못이 있었는데요. 또 그 못을 관리하기 위한 망대가 옆에 있었었는데 이 망대가 무너졌어요. 지금 비슷한 사건을 말하지만은 조금 다른 사건을 말하지만은 동일한 내용을 좀 예수님께서 다루십니다. 근데 설정이 살짝 다른 게 실로암 못 옆에 무너진 망대. 이것은 누가 의도적으로 와가지고 유혈 진압을 시켰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발생한 사고였었죠. 이 사고로 인하여서 18사람이나 죽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죽었었던 사람은 아까는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여기 유대 지방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좀 멸시함이 있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루살렘 사람도 이렇게 사고로 망했었다.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망한 거, 이게 저들이 망하지 않은 지금 너희들보다 숨기고 있는 어떤 더 큰 죄가 있어서 망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불행한 사건이나 사고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고와 사건으로 죽게 된 사람들, 이러한 사고와 사건이 그들에게 벌어진 것, 이것이 그들이 뭔가 큰 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맞죠, 예수님? 이렇게 이런 저희를 갖고서 질문한 건데,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신명기 율법의 말씀에 28장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그 길을 사는 자들, 의인들, 선인들,
그들은 복을 받거니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사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했었던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너희도 회개 안 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신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긴 것은 또 뭔지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로 저들이 죄로 인해서 망한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사망은 죄의 삭시예요. 죄로 인하여서 불행도 있는 거고 또 사망도 있는 게 맞습니다. 뭐 좀 우리가 불의한 사고, 사건들 있잖아요. 의도치 않았는데 불행한, 우리나라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전에 이태원에 있었던 청년들이 압사돼가지고 죽었는데 뭐 사고잖아요. 사고인지 아니면 의도된 살인인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이 죽은 거, 그것도 분명히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는 거예요. 모두가 갓난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다 죄의 결과입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이렇게 저주스러운 거 다 죄 때문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망하는 거 맞다. 자, 그러나 망해가지고 그렇게 죽어진 자들, 그들이 더 큰 죄가 있어서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라서 그래서 저들이 망한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우리는 이런 불행한 사고와 사건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들보다 죄가 좀 덜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안 망했느냐? 그것도 또 아니라는 겁니다.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너희도 회개 안 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망하지 않은 것,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망했느냐? 이거는 은혜 때문인 겁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지금 보존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고 있는데,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저들은 이러한 불행한 사고와 사건으로 망했어요. 그건 뭐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거구나, 이 사실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보고 경각하여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인데 한 절씩 보도록 할게요. 6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 설정이 좀 이상합니다. 포도원은 포도나무가 심겨져야죠. 근데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다 말씀하세요. 이 포도원은 포도원 지기를 두어서 물도 주고 가꾸게 하는 곳이죠. 이렇게 보호가 있고 은혜가 있고 공급이 있는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거예요. 이 설정이 참 부자연스러운 설정이고 어색한 설정인데,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그 안에 심어서 그것도 함께 물도 주고 가꿈도 받고 보호도 받고 공급도 받도록 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보호하심이 있는 곳을 상징을 하고요. 여기 무화과 나무는 그 안에 심겨진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 포도원 안에서 공급받고 보호받고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도 그 죄로 인하여서 사실은 멸망받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근데 부자연스럽게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 동산 안에 심어가지고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보호도 해 주시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은혜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이러한 무화과 나무를 이 은혜의 포도원 안에 심은 목적은 뭐냐? 열매를 얻고자 바라면서 그렇게 그들을 심겨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바라면서 3년을 지켜봤는데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이 3년 동안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서 기회를 주었었던 거죠.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열매를 위해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공급도 해주신 건데 열매가 없다.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찍어버리라.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자, 그런데 8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 죄 많은 무화과 나무가 찍어버림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건데, 근데 저들이 보호를 받지 않고 망하지 않은 것, 그것은 사실 이 포도원 지기가 그 주인에게 중보하기 때문인 거죠.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그동안 그들 가운데 더 많이 좀 수고하고 두릅하고 거름을 주어서 열매 주께서 찾으시는 그것 꼭 맺힐 수 있도록 더 힘써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망하지 않았었던 거죠. 사실은 망했어야 되는데, 그 죄의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불행한 사건 사고들 가운데 죽었었던 이들같이 같이 죽어야 되는데, 근데 이러한 중보 때문에, 은혜 때문에 보호를 받았었던 거예요. 너희가 죄가 없어서 안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보의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은, 이 기회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 또 보호하심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거 이게 절대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색한 일이고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누군데요? 이방인, 본래 이방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포도원 밖에 있는 우리들을 사실을 하나님께서 뽑아서 이 은혜의 동산 아래 심어두신 거예요. 이게 절대 당연한 것, 자연스러운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유는 열매를 보시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열매들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드리는 진리의 삶, 예수님 닮아가는 이 거룩한 삶, 이런 열매를 보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 동산 안에, 주의 교회 안에 말씀에 물을 먹이시고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거, 이거 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이거 죄예요. 그 죄의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찍어버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 사고들, 그래서 망하는 일들, 이를 통해서 저 사람 무슨 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나도 망할 수 있구나, 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 있구나 경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고 기다려 주시면서 바라는 그 열매, 우리 맺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바 그 거룩한 삶의 열매, 회개의 열매, 우리 맺어드리기를 힘쓰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